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사기 3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사기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는 게 뭐라고요? 우는 일 잘하고, 옷을 찢는 일 잘하고, 머리 풀어 헤치는 일 잘하고, 재 뒤집어 서고 통곡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꾸느냐, 그들의 삶을 전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데서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3장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사사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들로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에서 6절을 나누어 보면 거기에는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전쟁하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해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아우고 이제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었던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였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니까 이 온니엘이 내려가서 기럇 세벨을 취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자기 도읍지를 삼고 자기 성읍을 삼아서 살아가는데, 이 악사가 와서 뭘 요청합니까? 아랫샘과 윗샘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직도 신세대들이 일어났는데,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이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왜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시절하고,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대하는 태도가 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의 태도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내게 다가오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믿음의 정답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축복의 동전의 한쪽 면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전이 있는데 한쪽은 고난이고 한쪽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적혀지는 이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침략하여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이 당시에 이쯤 되었을 때 온니엘의 나이는 제법 한 80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시점에 이 온니엘이 이미 장성에 있었다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아진 이 온니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헤브론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도 내가 비록 나이가 70이고 80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땅에 여러분 40년의 평온이 오게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 기관에 각자 자기 맡은 부서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 내 지혜나 내 경험 가지고 섬겨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이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다라고 등장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온니엘이 죽은 뒤에 다시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점점 고난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를 등장시켰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왼손잡이, 여러분 우리는 경기를 하는 데는 야구 선수는 일부러 왼손잡이 투수를 키우는 때도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좀 기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쓴다,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 칼을 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오른손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나면서부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다, 이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에훗은 비록 오른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왼손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고,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18년이나 되는 동안에 공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인 걸 볼 때에 아마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오른손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사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마음껏 선교해야 되고 마음껏 복음 전거해야 되고 마음껏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3번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후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너무 계산을 빨리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구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가끔씩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게 주신 다양한 은사 때문에 내 똑똑한 은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재개발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답을 아직 안 주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하지 마, 재개발하는 게 너희 교회에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개발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형편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재개발 안 되도록 막아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야, 내가 네 기도 알겠다. 야, 조금만 더 수고해라.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쯤 되면 다 해지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계획 세워. 이렇게 좀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구청에 들어가서 좀 표현하자면 따지고 설명을 하고 막아서고 그 일을 내가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발견하고 제가 찾아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냐? 늘 제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요러면 요거 절대 구청이 못 밀어붙일 거야. 뭐 이런 계산만 하지 제 계산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예후는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잘못 사용하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오른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예후의 오른팔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약점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이 약점 때문에 나 이거 잘 못해요, 이 부분에 내가 참 지혜가 없어요, 이거 내 잘 못해요, 그래서 주님 내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이 강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이고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 약점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지혜와 지식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기는 참 쉽지만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입니다,
내 연약한 부분은 주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송은 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찬송은 잘 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남이 하는 찬송은 참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뭘 했다 하는 데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내가 조그마한 일에 부딪히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욕해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에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권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또 잔소리 같아도 좀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여전도에 협의할 때 식당 조 이렇게 짠다 해가 조편성을 내가 던져주니까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뭘 하냐, 조편성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조에서는 누가 할꼬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정상이에요. 솜씨 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큰 음식을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 집에 밥 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건 하는데 큰 덩치 200명 300명 밥 어떻게 할까 걱정되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손길들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일꾼이 필요해서 이 사역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 좀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약함을 핑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에훗을 들어서도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에글론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압 용사들 다 장군들 그런 사람을 10,000명이나 쳐 죽이는 그 일에 에훗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딱 한 구절만 나와요. 31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1절에 나타나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별 얘기 없어요. 딱 한 구절만 얘기하는데, 에훗 후에는 아나삿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전쟁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이 시대의 환경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상상 속에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랬을까 보니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를 몰 때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몹니다. 2마리가 이제 멍에를 같이 메고 이제 밭갈이를 해요. 소를 몰고 밭갈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삼갈은 자기가 사사고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자기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어요. 보리갈이 하려고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래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니까 우리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뭐 대나무 이만큼 굵은 거 들고 이렇게 긴 봉 가지고 봉체조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여러분 부찌깽이 있죠. 우리를 이래 보면 돼. 부찌깽이 같은 거. 그 부찌깽이 같이 가는 손가락 굵기만 한데 거기에 앞을 여러분 싹 갈아가지고 좀 좁비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라 하는데
소가 잘 빨리 안 가면 그거 가지고 꽁무니를 콕 찔러요. 그럼 소가 아프니까 후닥닥닥 갈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무슨 굵은 막대기 아니에요. 지팡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시골집에 그냥 불 뗄 때 쓰는 부찌개기 같은, 뭐 굵어야 엄지손가락 굵기만 하겠죠. 그만큼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소 몰고 가는데 그런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는 사사가 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내 소를 지켜야 되고 내 밭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창과 칼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 좀 거짓말 같죠, 그죠? 성경에 무슨 이 구라를 치도 이렇게 구라를 치나? 그것도 뭐 기관총을 들고 쏘았다 하면 600명 죽였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창과 칼과 활을 들고 오는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였다. 물어봅시다.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나? 나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부찌깽이와 같은 그런 존재도 내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늘 기도를 하는데 늘 어른들이 그런 기도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기도 잘 못 듣는데 어른들의 표현이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연기 나는 부찌깽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옛날 어른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 우리 아버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연기 나는 부찌깽이에 불과하지만 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제가 보니까 삼갈이 들고 있는 전쟁을 위한 무기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무기였지만 갑작스럽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일에 이 삼갈이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밭갈이 다 하고 나면 소모는 부찌깽이 그냥 밖에 던져버리고 내버려질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만 하면 적군 600명을 물리치기도 이기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단지 딱 한 구절 등장되어지는 이 사람, 그가 뭐 가지고 이긴지 아니? 소모는 지팡이 가지고 이겼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삼갈 봐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블레셋 군대를 600명이나 이기지 않느냐.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 얘기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던져주는 말씀이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뭐하고? 오른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를 내가 들었어도 에글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너 건강한 몸 가지고 뭐하고 있냐? 너 육신이 멀쩡하면서 뭐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2019년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아야 될까? 우리는 이 예웃을 바라보며 삼갈의 손에 들려있는 소모는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가는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년 한 해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강한
능력이 됨을 믿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이 사사기 3장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사사시대의 주님이여 에훗을 바라보고 온네엘을 바라봅니다. 삼가를 바라봅니다. 참 평범하고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금년 한 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것이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환경과 내 형편 때문에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19년도에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내 연약함을 주님이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순종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이 한 해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에훗과 삼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금년 한 해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까지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서는 그런 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왼손잡이 에훗,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가진 에훗을 바라봅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졌던 마른 막대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핑계하고 내 형편을 핑계하고 그래서 내 환경과 형편에 굴복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는 고난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맞이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까지도 능히 뛰어냈고 장애까지도 능히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환경병까지도 능히 뛰어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우리가 삼갈처럼 에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기라는 마른 붙잡힌
찌개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야 모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여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금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맡은 직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19년 금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고난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까지도, 걱정과 염려까지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관에 주님이여 회장으로 세움을 받고 여러 기관의 임원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를 맡아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성격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성길 교사들이 없어서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까지도 능히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왼손잡이 애우처럼 상갈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교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금년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2019년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모든 가족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져서 정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성 간수당의 지방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붙잡히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에 붙잡힌 바가 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힌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3대 신앙 개성운동을 잘 이어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간수의 집의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먼저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나오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금년 한 해는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낙심한 자들이 주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들을 줬고 믿음의 딸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3대 신앙 개성운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의 손주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도록 모든 거릇되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처럼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로 가득 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사회 전반에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공적인 기관이나 사적인 분야에서까지도 지도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저도 구청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참 절벽을 부딪힌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는 주님이여 거대한 파도처럼, 하나님 거대한 쓰나미처럼 아버지의 모든 사상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버지의 이 사상들이 주님이여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상들, 엄난한 사상들, 죄의 사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들이 이 땅을 휩쓸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이여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 악한 생각들, 그릇되고 엄난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찾아오고 있는 모든 악한 사상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예의를 가지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 전반에 아버지 많은 부정과 부패,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의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 앞선자들의 부정과 부패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이여 정직한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좀 더 정직해지게 하시고 좀 더 깨끗해지게 하시고 사회 전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로부터 주님이여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지 못하게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가야 될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참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북한 땅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부흥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있는 초등학교도 예전에는 1000명 이상이 모여던 학교가 이제는 전교생이 100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교육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나는 선교사로 학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또 우리 영광교회가 이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재개발이나 재산권 환수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이 주변에 건져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우리가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의 형편이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양육하고 선교사로 키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자녀들이 가서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예수 믿는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광주 땅뿐만 아니라 이 전남도의 여러 교회들을 분립 개척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주님, 우리가 다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앞이 막혀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작년 600명 출석이 되어서 또한 200명을 분립 개척해내고 또 주님이여 우리가 교회가 분립 개척해내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막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다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혈압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 당뇨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 하나님 관절이 다쳐서 여러 가지 호흡기와 소화기관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수요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이계순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